할렐루야.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와, 포도송이 찬양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박수. 앞으로 저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재단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위대한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것입니다. 아멘이 그 정도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 지성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곳에서도 꼭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적어서 자녀들 이름 적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대까지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신앙과 사역을 계승하고 더 잘 돼야 바로 우리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할 텐데, 혹시 준비했는데 아직 못 올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다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또 우리 자녀 옆에 있으면 우리 자녀 머리에 손 얹고.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사자 김문훈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성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 기를 길이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를 조금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을 아뢰며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한 자녀들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위대한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별하시고 머리에 총명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이 복된 빛의 자녀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이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구별로 연락해서 정말 모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산에도 올라가서 그냥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은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과연 그만큼 과거처럼 그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지금도 있는가?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말세지말에 나타난 징조들이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세대일수록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 치유받고 은사 받기를 원해서 은사 받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인생은 넘어지기 쉽고 고장나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신자답게 그렇게 살길 원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기가 쉬운,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목사님 옛날같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었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목사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큼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냐고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엮은 그 치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동물을 잡으셔서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 그 가죽옷, 나의 부끄러운 것을,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은 내 힘으로 아무리 가려보려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넘어져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번 성에 초청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히브리 사람으로 그 애굽에서 최고의 직까지 왕의 아들로 그렇게 애굽의 무술과 학문을 연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뜨겁게 장렬하는 그 햇빛을 맞으면서 얼굴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송실 내가 성경 구절을 말씀할 때 띄워주세요. 예. 너무 이렇게 착해가지고 미리미리 띄워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엘리야가 어떤 주의 종입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850대 1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대표로 갈멜산에 결투를 신청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주셨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이 엘리야, 아마 전국에서 엘리야를 모르는 주의 종이 없을,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한 장 차이야. 18장에는 화려하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초라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쓰실 때 빛나는 것이지, 주님이 놔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지금 취해달라고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서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일어나서 먹으라. 이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준. 또 7절에도 보면 이 천사가 다시 그에게 또 어루만지면서, 다시 어루만지면서, 너 지금 일어나서 먹어야지. 네가 가는 길 너 기진하지 않겠어.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는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승천할 때까지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자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믿음이 나약해지고 침체에 빠진 성도들은 다시 신앙이 불같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 기도문이 막혔고 기도줄을 놓쳤, 그런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기도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 성도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하던 주님을 육신적으로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일 하나님, 내가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새벽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 제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 세계적인 주의 종들로, 선교사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이런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따라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느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회복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요.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모습이에요. 예. 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말씀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시리에 빠져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끝까지 예수님을 변론하면서 앞장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조반까지 준비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이 15절 말씀 보면 오늘 이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조반 먹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아이고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갈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베드로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만일 조반 먹기 전에 베드로 좀 일로 와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금식이지 뭐. 너무 민망해가지고 밥맛이 있겠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 조반 먹은 후에 일단 먹여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밥맛이 있냐 너?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저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꼭 작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 그랬는데 아주 1년 지난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이 어디로 갔는지 없었어.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그렇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어요? 근데 조반 먹은 후에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렇게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실수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이번 집회가 바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집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사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아니, 내가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로 거저 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쏟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너의 죄는 다 해결됐느니라. 해결됐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세 번째는 바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사람.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더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재벌집의 상속자라고 그래도 얼마나 부러워,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와,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 별로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캐시로 주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 기업을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그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사업의 어려움으로 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는 받았다면, 와,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 이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난 예수님은 충분해요. 그냥 입술에 고백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양, 이 여대생 때 이 얼굴이 얼마나 곱고 예쁘게 생긴 이 자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 수술을 40번이나 넘게 받을 만큼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고운 얼굴이 화상을 입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는 이 철없는 아이들이 와, 저 괴물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 자매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오빠가, 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니? 그 고왔던 얼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잠깐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이 좋아.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나의 환경에 엄청난 시험과 혼란이 닥쳐와도, 그 폭풍과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 붙들고 그 사랑을 느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대학 교수로 너무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이번 성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워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물은 내가 뭔가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육신적인 채워짐이 있어야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영, 혼, 육의 필요가 채워져야 인생은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 빈 그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11절 보면 153마리나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 빈 그물에 채워주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그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빈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없어요. 그 빈 마음을, 허무하고 실망 그리고 상처난 그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 그 빈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베드로는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채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채워져야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저를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간 겁니다. 선진 정치를 배워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근데 저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이라는 절에는 전부 등을 다 달아놓고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시고, 그리고 불교 여전도의 회장, 그만큼 열심히, 우리는 담임 스님이 있었습니다. 머리 깎으신 분들만 우리 주변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제가 처음 믿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집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부터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예?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 집이. 예,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그때 당시 국제 전화는 어마어마하게 비쌀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비가 어마어마하니까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냐면, 저도 쌀을 짊어지고 그 높은 이 절은 전부 산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머니 공경을 했다고요. 어머니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래도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랬으면 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그러더라고. 야,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제 집안 망했다고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저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예? 자, 영주권이 있습니까? 이제 하던 공부를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니까 다시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 이제 학비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리지. 집에서 쫓아남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돈도 없죠. 신분의 문제는 있죠.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그물 빈 마음, 이런 상태로 덩그러니 미국에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눈 뜨면 현실은 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일주일째,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 일주일째 되는 날 환상으로 한 여인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환상의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 여인이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인 때문에 제가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주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제 학비를 그 여인이 다 해결을 해주고, 그 여인이 또 애도 낳아주고, 그래가지고 저의 모든 빈 그물이 다 채워졌고, 빈 마음이 채워졌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오늘도 없으면 기도해봐요. 환상을 보여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회복되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참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을 찾으면, 사명 따라 살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고, 이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찾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모습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산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많고 많은 교회, 저는 포도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빛난 인생이 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순교하기까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심장 이 판막증, 이 희귀한 병으로 6개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나러 어느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제자를 꼭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역을 그만둬야 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자를 만나서 제자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제자, 현지 제자죠. 그 제자에게 3살 먹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그 선교사님이 갔을 때 인사를 하는데 꽉 껴안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얘야.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에게 안겨있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 아이처럼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너는 산다. 너의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선교사님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나의 생명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은 결국은 복음 전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인생은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살리는 위대한 일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로 내가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이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